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이라, 짧게 해서 동행이라 안에서 말씀 나눌게요. 제 설교의 대부분이 사실 동행하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라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죠? 모르면 안 되는데 모르면 안 되는데 예, 우리 그냥 막 예수님과 동행 이런 말들 교회 오면 많이 듣잖아요. 제가 설교의 거의 결론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 말씀 봐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중에 교회로 출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행이 감이 안 올 수 있겠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전혀 이게 감이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저도 사실 동행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냥 느낌이 올 듯 말 듯한 그런 애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교 같으면은 어떻죠? 조그마한 미니 불상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차에다가는 이제 사이드에다가 이제 사이드가 아니고 기어에다가 딱 염주 막 탁 해갖고 이제 동행한다 뭐 이래 할 수도 있겠죠. 천주교 같으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아직 예수님 달려 있죠. 거기다가 매달아 놓고 막 집에다가 걸어 놓고 막 기도실 좀 하면은 좀 기도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십자가 걸어 놓고 하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죠? 또 특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교단이, 우리 교단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조차도 십자가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예배당에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상징물이 보이는 것을 두는 것은 쉽지만 사실 그것이 진짜 동행은 아니죠. 여기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여기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동행이란 뭘까요? 공감이 갈 듯 안 갈 듯 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바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이제 동행이 뭔가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조금 아는 거, 그걸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어려워하는 그 첫 번째가 뭘까? 일단 우리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인식에 동행하면은 같이 있는 거를 동행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부부가 같이 있으니까 동행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존재는 같이 있으면 동행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과 동행한다, 여러분 이게 감이 오십니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이면 좀 그래도 친구면 아내면 남편이면 자식이면 동행한다는 생각이 그래도 들 건데, 그런데 보이지도 만져지지 않는 예수님을 동행한다? 좀 이게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각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동행이라는 게 같이 있어야지 그게 동행입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오래 사귄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딱 둘이 와서 만나서 니는 볶음밥, 나는 짜장면 이렇게 음식을 시켜놓고 그 뒤로 대화가 없는 거예요.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커플들 많죠. 만나고 식사 주문해놓고 자기들끼리 자기 SNS, 그러고 밥만 먹고 딱 헤어집니다. 뭐죠?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 아닙니까? 그거는, 그죠? 같은 공간에 있었지 이게 동행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사실 요즘 가족이 붕괴되는 많은 이유도, 또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도 뭘까요? 동행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집에서 소통이 안 돼요. 가족끼리도 집에서 동행하지 않아요. 꼭 그러니까 같은 식당 안에서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동행은 아니잖아요. 남이라도 우리 같은 식당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꼭 시공간적인 것이 동행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단순히 또 거기서 밥 먹으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뭐 했다고 해서 거래를 하는 것도 동행은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동행이 뭘까?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뭔가 한다는 거죠.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 동행이라고 우리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 이런 거 동행이라고 하는데, 진짜 동행의 뜻은 마음과 뜻을 함께 같이 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동력자, 그죠? 또는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 같은 뜻과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것이 동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르면은,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어도 동상이몽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은 여러분 동행이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은 그 사람의 뜻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 사람이 저주받고 잘못됐으면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를 뭐 1000개, 10,000개를 이 사람이 개척했다고 해요. 이 사람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기할 수 있겠지만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단 한 번도 동행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동행한 적 없이 그냥 교회를 위한 일을 한 것뿐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구절을 하나 볼게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극단적 얘기를 들었지만 아무리 좋은 뜻, 아무리 좋은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좋은 생각이야. 이건 진짜 좋은 뜻이야. 이건 정말 칭찬받을 만해 라는 뭔가를 행하더라도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요, 그게 아무리 신실해 보이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 예를 들어서 막 교회가 어려운 자를 도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1만 명을 막 1대1로 후원하자, 막 이게 좋아 보일지언정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동행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모를까 자기 알아서 소견대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이 보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또는 예수님 내가 좀 바쁘네요. 내 일이 좀 많네요. 내가 그 뜻에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일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 어려우니까 주님 못하겠어요. 내 상황과 환경이 예수님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그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백독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을 다 알아야지 사랑합니까? 상대방과 다 알아야지 교제합니까? 아니잖아요. 몰라도 하나씩 알아가잖아요.
우리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의 성품과 이 아이의 성향 이런 걸 다 아시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조심하면서 알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추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걷는 것은요, 주님과 가까이 있지만 앞서지 않는 이 아빠를 따라가는 아이의 모습처럼요,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돼요. 나보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길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동행의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동행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행은 좀 과격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동행 어떻게 하느냐? 아 그래 동행 내가 해볼게 싶은데 동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사십니다. 동행은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동행하죠? 내가 죽어야지 부부 살 수 있잖아요. 뭐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갖고 사랑하며 사는 부부가 있습니까? 하나씩 내가 죽어주잖아요. 죽어주고 져주고 하니까는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게 막 동행이라고 동행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함께 지어져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과 동행은 뭐냐?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잘 표현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동행은요 뭐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그곳에 내가 죽는 그 영역에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죽는다 진짜 죽어라 막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나쁘게 들으시지 마시고 내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욕심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나의 좋은 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싫어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우선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모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는 고기 반찬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생선을 준비하고 막 이런 것처럼요. 뭘 좋아하실까? 내가 기쁜 것보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게 우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동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매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포기할 때 바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 오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발을 쭉 올라가는 그 소파 이런 거 해갖고 누워가지고 리모컨 이러면서 TV 돌려보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 불타는 금요일에는 이제 맥주와 땅콩과 이런 거 함께 해야지. 치맥이지 이러면서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여기 오셨잖아요. 내 욕구를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활동은요, 어떻게 보면요 순교와도 같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나는 죽고 있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 돈을 왜 종교단체에 줘요? 그걸 왜 눈에 보지도 않는 우상을 위해서 돈을 줘요? 세상 볼 땐 그거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헌금도 크게 보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선교지 가서 죽는 게 순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다 순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단편적으로 그렇지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순교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러한 내가 죽는 것을 언제 하고 있죠? 주일날 하는 거예요. 다른 날 안 해요.
주일에만 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가는 거, 기도하는 거, 그 순간만 우리가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성역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분만 순교하고 있어요. 다 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 내가 이제 주일날 헌신했고 봉사했으니까 나 됐어. 여러분, 이건요 교회 안에만 주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삶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일에만 예배한다, 거기만 헌신한다, 그 순간에만 내가 이제 순교한다, 이건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이지 참 동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매일 교회 나오고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 예배 드려야 될까요?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 매일 예배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매일 아침 새벽에 나오십시오 막 맨날 동행해야지 막 이러면서 제가 앞에서 앉아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뭐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예수 믿으면 다 사역자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막 그렇게 동행하고 살려면은 사역자 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다 사역자 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거룩한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예수님은 세상의 비천한 곳, 낮은 곳에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요 안이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상의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초청하느냐?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그 순간 그 자리 그 시간은요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 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선택하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내 모든 삶의 순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임재 연습이라고 그러죠. 임재 연습. 딴 게 임재 연습이 아닙니다. 내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이걸 매 삶의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은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모두에게 동행은 열려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동행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동행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동행은 곧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든 무슨 순간이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선택을 할 때 그 시간 그 장소 그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알든 모르든 그곳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몸소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에요. 자신을 죽으시고 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로 십자가의 삶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십자가 삶이에요. 무조건 막 어디 가서 죽어라 이게 십자가 삶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이제 친척 남편의 동생 이런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생선 좋아하는데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반찬 해주고. 여러분 이것도 십자가의 삶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어디를 가셔가지고 어디를 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했대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행적 우리 똑같이 못하잖아요.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실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똑같이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어. 너희가 이제 나의 영을 보내줄 테니까 나와 동행하자.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동행의 삶,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행하시는 거 보고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라는구나, 순종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임의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걸어가신 길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한 그 길, 바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바로 동행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목사가 되거나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시는 평범한 일상 속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살아서 임하시는 것, 그것이 동행인 줄 믿습니다. 동행하며 살 때요, 예수님 오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필요한 건 뭔지 알고 있어. 지금 네 문제 내가 모를 것 같니?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야 라는 거죠. 내가 그 문제 못 해결해 줄 것 같아? 내가 돈이 얼마나 많게? 내가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게?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야라는 거죠. 우리 간절히 기도 안 해서 여러분, 막 간이 저리게 막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간절히 막 간이 저리게 막 피곤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피나게 막 기도하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 안 해서 응답이 없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지만 항상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 안 했다고 응답이 없다? 기도의 시간을 안 채워서 응답이 없다?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는요, 내가 막 살려고 기도하잖아요. 아니요. 기도도요, 예수님을 위한 선택으로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이제 내 할 말만 기도를 자꾸 내가 할 말만 하는데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는 대화입니다라고 해놓고 통보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러니까 언제까지 갚아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채워주셔야 돼요? 이게 대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데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행의 삶에 살 때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행은요, 꼭 같이 있어야 동행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보다 예수님이 옳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이 먼저면 예수님과 동행이 되어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내 삶에서 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내 삶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걸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늘어가면 돼요. 오늘은 이런 영역, 오늘은 이런 영역, 내 취미생활의 영역, 오늘은 나의 그런
여가 시간의 영역, 나의 쉬는 시간의 영역, 막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점차 늘려가면 돼요. 이건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가는 것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